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도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인도에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협박 사건이 56건 그리고 폭행 사건이 26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통계로 보면은 매일 하루에 한 건 정도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2014년에 인민당이 세력을 잡으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 벌금형을 부과하겠다 이런 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뭐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지만 아무래도 포맷이 방송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첫째 재미있는 얘기 같은 거 뭐 성경적인 조크라든지 재미있는 뭐 아재 개그 이런 것들 여러분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 금방 찾아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겠다.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변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3절에 보면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또 원수들이 그를 압제하지만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수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 집사입니다.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흔한 여름 성경 수련회 그것도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또 드라마틱한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50여 년의 그런 삶을 이렇게 세월들을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제 주변에 붙이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뭐 우준이 뭐 선과 악, 죄와 벌, 무한대, 삶의 목적 등등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밤잠을 설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또 주변에 그런 주제들을 다루었던 멘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다른 도서실에서 몇몇 그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서 한쪽 구석에 그와 같은 질문을 처박혀두고 몇 년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그저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살고 공부 잘하고 볼 잘 차고 책 읽는 거 좋아해서 특히 위인전 좋아했습니다. 상상하기를 그런 좋아했던 그런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뭐 교회 학교 그 칠판에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잠언 말씀 혹은 그 위인들의 그 어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주시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커다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 별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참으로 우연한 기회에 생전 처음으로 제가 교회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서울 궁동에 위치한 학교 그 뒤쪽 마을에 제가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마을에 그 지방에서 새로 전학생이 왔는데 마침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등굣길에 우연히 같이 걸어가곤 했었는데 그 동네 어른들과 그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친구는 반갑게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사실 동네 어른 잘 몰랐거든요. 몇 년을 살았어도. 이사 온 지 그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친구가. 그래서 당시 제가 엄청 내성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의 그런 부침성과 또 사귐성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이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된다는 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 뭐 다음 주부터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그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을 다닌 저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처음 뭐 6개월 정도는 남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저 멀리서 멀뚱멀뚱 뭐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 뭐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학생들이 몇 명 있었긴 하지만 사실 워낙 제가 숙기가 없었던 터라서 같이 말도 섞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뭔지 또 예수님이 뭔지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또 제게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 것은 저를 인도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녁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던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같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십자가 앞 그 텅 빈 교회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애절하게 외쳐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뭐한 통성기도를 한 1시간여쯤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멀찍이 앉아서 뭐 멀뚱히 지켜보기만 했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누나가 많이 아파서 중보기도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님은 사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진지하게 삶과 죽음, 하나님, 그다음에 죄,
은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친구와 함께 다녔던 그 장로교회에 네 분이 생겨가지고 둘로 나누어졌어요. 저는 그 친구를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서 그 나누어진 그 다른 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끼리에 어떤 제자 훈련이나 말씀 공부가 없었던 차에 그 청년부를 새로 맡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뭐 청년부라 해봤자 뭐 고등학생 또 대학생 다 합쳐서 뭐 한 6명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청년들을 이렇게 꾸려서 청년부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 그 형들이나 제 친구들이 이렇게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부 모이는 그 시간에 사실 모이는 사람들은 사실 어쨌든 많아야 3명, 어쨌든 2명, 어쨌든 저 혼자만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우리들을 그 기억하고 멀리서 그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고 오시는 전도사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감사하기도 해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도사님께 사실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그 성경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가 던지고 해답을 받았던 것이 저의 신앙에 초석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제 성경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 당시 때 성경책을 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만 바라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산상수훈 그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 상품이 마침 예쁜 그 성경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셔서 그런지 제게 그 단기적으로 엄청난 그 암기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당시 때는 한 2-3번 정도만 구절을 읽으면 바로 그 구절이 외워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로 또 이렇게 2-3번 읽으면 또 외워지고 뭐 그랬던 신기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 정말 처음으로 제 성경책을 손에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죄의 문제 또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 그런 거에 대한 그 2주간의 학습을 거친 끝에 제가 고3, 고등학교 3학년 학기 말에 그 다니던 그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학습과 세례를 제가 받았지만 사실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 동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게 되었고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뭐 교회를 다니고 뭐 주일 성소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신적 대상인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었지 또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church go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은 동네에 이민 온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울려서 뭐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열심히 놀러 다녔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우연히 그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연말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엔 약간 제가 뭐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그런 상태에서 예배당 안에 들어갔고 또 술 냄새를 의식해서인지 그 교회 맨 그 뒷자리 구석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영 집사님의 또 은혜스러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내일 남은 부분들 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